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믿는 퓨리탄 디바인들의 구원론이 저희 지금 현대 구원론과 많이 틀려서 오늘 말씀도 이분들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은 그냥 머릿말은 프레피스는 그냥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칭의가 신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칭의와 성화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믿음을 행사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믿음의 개입을 통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묶어주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한 용서받은 죄인들을 성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한 번에 성령의 신비적 역사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그들의 모든 설교에서 이 점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모든 설교에서 성화를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의 내면에서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새 성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캐슬릭의 개념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고 이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성화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와 청교도 목사들이 생각하는 성화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성화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거듭난 자들의 성화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내면의 죄 문제를 보게 되고 또한 나가서 죄를 죽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 퓨리탄 디바인들의 구원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우연히 유기성 저번 달에 우리 폴 선교사님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5일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분이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져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다. 이제 그 말씀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이 굉장히 자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이거를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기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이 청교도 목사들의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오랜 스트로글 속에서 그런 결론을 그리고 자기가 변했던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의 이 믿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 속에 있던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설명했습니다. 퓨리탄 목사들이 지적하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 제가 이제 이들의 설교를 읽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예수를 좀 더 오래 쳐다보라 이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볼 때 우리는 은혜라고만 감탄하죠. What a wonderful Savior we have. 그리고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저희들도 선교사로 온다고 미국에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맞긴 맞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스티스도 있다 이거죠. 이 퓨리탄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올드 셀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쳐다보면은 나의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는 예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랑만 느낄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죄 문제가 나오면은 듣기를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또 엄청난 저스티스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서 아까 제 처음에 십자가 예수를 오래 쳐다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왜 저런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했던가.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와 싸운다는 이 문제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만족하시는 그 동일한 죄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또한 그 죄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즐기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거듭난 자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예수를 쳐다볼 때까지 여기에 믿음이 나와야 된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울이 결국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사실 바울은 이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자지만 자기 자신의 구조가 이 사망의 몸, 오늘 말씀 공부할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어떤 점에서 감사하냐, 단지 죄를 사하여 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감사하되, 그 사망의 몸을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자기를 갖다가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단지 죄를 사해 준 것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망의 몸,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 2장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퓨리탄 디바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말해 오늘 6장 6절 말씀이 하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원천이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때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것은 결국 거듭난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다시 얽매이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면의 부패한 죄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면서 그리스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이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계시록에 의하면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8장 29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화. 따라서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 사도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내가 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막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주장이 정말 그것이 맞으려면은 그 사람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서 6장 6절 이 말씀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성화가 보장되는 이 말씀이라 이거죠. 바울 사도는 거듭난 자들의 sanctification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믿는 자들이 성화가 보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6장 6절에서 이제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죽이셨다고 하는, 척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신 것과 죄의 세력을 척결하신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따라서 거듭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 하는가를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여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첫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거를 그냥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그 열매, 이게 연합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갖다가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이걸 갖다가 The body of sin is destroyed. 이렇게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하시지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죄의 원천을 십자가에서 말살시켰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자에게 주는 의미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다시 말하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거기 듣지 말라 이거죠. 듣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이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의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닥트린을 이제 뽑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사역의 궁극적 목적, the great end를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고 믿는다면은 죄의 세력이 약해져 간다 이거죠. 다시 말해갖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쳐다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유기순 목자님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분의 간증이.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그 사람과 같이 충돌하며 살지만 이 내면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헌신이나 외부적인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내면에서 역사하기 전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영어로 원어를 써놨습니다. 좀 개념을 좀 분명하게. If we seriously considered and believed the great end of Christ's death and undertaking on the cross, the reign of sin would sooner be broken.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죄라 부르지 않고 옛사람이라 불렀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됐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으로 받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천적인 우리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안에서 자란 거.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새 사람과 비교해서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이것은 옛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기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천은 이제 곧 죽어져 버릴 운명이 있기. 다시 말하고 사람이 나이 들면 힘이 빠지듯이 이제는 이것은 죽어져 버릴 운명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옛사람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우리 안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이 결국은 옛사람의 근원이 되고 또 이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 사람에 비해서 완전히 부패한 본성이기에 이것을 옛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옛사람, 새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개념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울 사도가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믿는 자, 거듭난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옛사람이고 우리 안에 하나는 새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내 안에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보여질 때에 절대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제 요새 현대 세알라지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세알라지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드신 새사람이 있어서 옛사람이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새사람도 우리 전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믿는 자 안에 새사람의 존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옛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새사람과 옛사람이 그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며 기독교의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고 가족관계, 직장 그리고 아무리 자세히 자신을 소개한다 해도 거기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믿는 자 안에는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옛사람으로 100%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도 있고 새로 생긴 새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서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법이 새 사람을 상징하며 죄의 법이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현재 상태, 다시 말하고 바울 사도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에 못 박혔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러면 옛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근데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에게 못 박혔다는 것은 그것은 스피추얼 데스고 심발릭 데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있는 옛사람의 상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사람처럼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장 6절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원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에 순종할 필요 없이 죽어가는 우리 안의 죄성과 싸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성화를 우리가 이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고 나한테는 죄성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단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을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죄의 원천이 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왜 주께서 죄의 원천을 죽였는데 왜 그 원천이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죄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현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죄값을 치르시고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강조를 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저도 유배 젊었을 때 이것 때문에 미국에 세크리파이스가 왔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페널티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파워를 갖다 근본적으로 없애신 거죠. 이 죄의 세력을 멸절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성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간절한 어떤 의무 그래서 복음 안에 의무가 들어가는 거죠. 단지 따라서 죄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일을 실제 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따라서 여기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평소 가지고 있는 활력이 없죠. 십자가에 못이 박고 두 손이 다 묶여 있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은 목숨이라 다른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죄성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같이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죄성이 뭐 때문에 순종을 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하는 의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죄를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 죽여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에 보면 우리가 얘기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뭐냐. 믿는 자들이 죽어가는 죄에게 거기에 자꾸 따라가지 말라. 어차피 힘없는 자한테 뭐 때문에 자꾸 그래서 종노를 하지 말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셨고 또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이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The purpose of Christ's death on the cross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 받은 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 궁극적인 부. already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못 박는 투자를 계속 하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냥 원어로 읽어보면 The end of Christ's sufferings and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was to purchase grace that we might crucify sin, that is, forsake with grief and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나가서 세크리파이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그걸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했는가. 그리고 그 동일한 죄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가 내 안에 있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거기서 엄청난 그레이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서도 은혜가 오지만은 정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독한 죄를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가 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직도 사랑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 자신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기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 1장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그 죄사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대속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는 다른 말씀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물로 뒤로 죄를 없앤다. 다시 말하고 대속, 죄사함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죠. 그 안에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와 죄의 파워를 예수께서 없애신 것이 이런 골로새 말씀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파워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히브리 9장 20에 to prowace라는 것을 이렇게 원어를 보면 이것은 결국은 no longer have a place. 다시 말하고 abolish 했다는 의미죠. 아세테스이라 해가지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멸절했다는 거예요. prowace라는 의미가. 단지 그것이 죄사함이면 죄사함, forgive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가 나의 죄로 십자가 못 박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 퓨리탄 디바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단지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 그냥 매니아 인바리를 그런 거죠. 매니아 인바리바 피와 초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십자가 죽음의 열매, 죄의 몸이 죽어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죄의 몸이 죽었다. 여기서 이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부패성이 결집된, 다시 말하고 우리의 corruption, 아담의 그 부패한 네이처. 이제 죄의 몸이 죽었다면 어떤 면에서 죽었는가 그렇잖아요. The body of sin is destroyed.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성경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몸이 마지막에 완전히 final outcome.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 결국은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은 죽을 때 일어나겠죠. 우리가 어떤 믿는 자가 거듭난 자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러면 이제 퀘스천은 intermediate state가 지금 아직 믿는 자들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 거죠. 따라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final outcome,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지만 아직 intermediate state는 아직 죽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로마서 6장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령께서 죄를 죽이지만은 의무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죄 죽이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부터 그 실질적인 파워는 성령께서 나오지만은 의무가 그 믿음이 그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왜냐하면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responsibility falls upon us but enabling grace comes from God.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과 화해하라고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질문으로 나와야 되고 이 질문이 나와야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가? 그걸 할 때에 죄의 네이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가.
죄의 네이처를 알 때 그 죄가 아무리 조그만 거라 하더라도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왜 내가 지금도 예수가 필요한가 하고 맨날 예수의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쳐다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우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올드 셀프가 주는 이 죄성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크리스천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 프리탄 디바인들은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이 knowing this라는 이 말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잔인하게 죄를 다루시고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를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거니와 knowing thi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알거니와 그릭 월즈 보면 이게 기노스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누가 보면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기노스코의 의미가 뭐냐면 경험적으로 내가 알지 못해. 따라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거냐 6장 6절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서 알아야 된다. 경험적으로. 그냥 앉아갖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거를 너희가 느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겸허하라는 거죠. 단지 예수가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 겪으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알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의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내면이 변화시키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엑스터널 가스펠 워커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내면이 변하는 내면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그 올드 셀프가 주님이 주신 뉴 셀프를 죽이지 못하도록 올드 셀프는 계속 죽어가고 주님이 주신 뉴 셀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엑스터널 워크를 해야 되는 거지 속에 내면의 이 어떤 변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이것은 결국은 가서 주님께서 제 생각하기에는 I don't know you 하는 그런 어떤 비극으로 번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